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이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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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고
구할 것이고 찾을 때 찾을 것이고 또 두드릴 때 열릴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그 상황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행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33장부터 에스겔 읽고 또 다니엘서까지 이번 주에 읽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나누고 오늘 분량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에스겔 전반부는 32장까지로 보고요. 심판에 대한 파수꾼의 사명으로 이스라엘과 열국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33장부터 48장은 회복에 대한 파수꾼의 사명으로 이스라엘과 성전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반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BC 586년 바벨론으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함락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BC 586년 완전히 멸망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소식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지 12년째 일어나게 되는데요. 에스겔은 다시 예루살렘의 남은 이들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황무지가 된 이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칼과 들짐승과 전염병으로 인해 죽을 것임을 예언합니다. 33장에서는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또 여호와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경고를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죽음보다도 오히려 그들이 자기의 행동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기뻐하고 너희의 그 악한 행동으로부터 떠나라고 너희가 왜 죽으려고 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은 뭐냐면 바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그 함락 소식을 듣게 되고 정말 완전한 절망이잖아요. 예루살렘에 함락되었다는 것은 백성의 그 죄로 인해 그 땅을 폐허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4장에서는요, 자기 양떼를 돌보지 않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와 같이 그의 잃어버린 양들을 돌보고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35장은 에돔에 대해서 예언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의 멸망에 냉랭한 반응을 보이는 이 에돔이 멸망당할 것임을 오바댜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황무한 이스라엘이지만 사람이 살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희망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땅에서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36장은 수치를 당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족속이 모독한 거룩한 이름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 위대한 이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정결하게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을 주셔서 그렇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여호와의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37장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죠. 여호와는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들의 골짜기로 에스겔을 이끌어 가십니다. 죽은 뼈들이 에스겔의 눈앞에 힘줄과 살과 가죽을 입고 생기를 얻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이처럼 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 환상은요, 이스라엘 회복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기를 대원하게 하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2장에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주의 생기를 불어 살게 하신 것이죠. 이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회복입니다.
이어서 에스겔은 막대기 2개를 하나가 되게 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통일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방에서 나온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있을 때 북쪽 끝에서 마곡의 왕 고기 군대를 끌고 나와서 백성을 칩니다. 회복된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 이방 군대들은요, 준엄하게 정복될 것이고, 이들은 북쪽에서 닥칠 야만 민족의 공격으로 인해서 마곡과 메섹과 두발과 고벨 등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곡이 이스라엘을 해치기 위해서 악한 꾀를 낸 것에 종말론적 의미로 바벨론에 대한 상징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곡과 마곡은 천년 왕국 이후에 마귀에게 유혹된 땅의 백성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전 재건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의 주감도를 보여주십니다. 이때는 에스겔이 잡혀간 지 25년쯤 지나서인데요. 40장을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성전의 모습은 성전 중앙에 강물이 흘러나와서 주변 모든 땅에 생명을 주면서 성전은 영적 중심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성전으로 되돌아오셔서 다시는 그곳을 떠나지 않으시는 영광스러운 환상으로 끝납니다. 에스겔 44장의 에스겔의 성전은요, 거룩한 땅에 세워질 거룩한 성읍의 이 12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함께 영원한 하늘 도성에 대한 환상을 보여줌으로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본 성전은요, 동쪽 문은 닫아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래서 에스겔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에스겔 성전은 실제로 건축되지 않은 성전이고요, 신앙 속에 있는 성전을 의미하죠. 하늘에 완성될 성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대한 모든 규례와 모든 율법에 대한 마음속에 그 율법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라고, 또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의 우상을 쫓았던 레위 사람들이 죄를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었을 때 충실하게 성소의 직무를 맡았던 사독 자손인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까이 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제사장에 대한 규례와 규칙들을 말씀하십니다. 45장부터 계속 보면은요, 솔로몬 성전과 에스겔 성전을 비교해 보면 에스겔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와 율법의 장막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산떡으로 오셔서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사 어둠을 밝히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성전을 완성하셨고, 성전의 동문이 닫혀 있는 것은 영원히 주의 영광이 떠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을 보면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에 나오는 도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알려주시는데요, 이것의 뜻은 주님이 거기 계시다, 주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도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고요, 거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교제를 나눌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는요, 여호와 삼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을, 그리고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에스겔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겔 3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선포하며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약 내가 어느 땅에 칼을 보내고 그 땅 백성들은 그들의 땅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 그들을 위해 그를 파수꾼으로 삼는다면, 또 칼이 그 땅에 오는 것을 그가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경고한다면, 그때 누구든지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칼이 와서 그의 목숨을 빼앗을 때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그러나 경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구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파수꾼이 칼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고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지 않아서 칼이 나와 그들 가운데 누구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악으로 인해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죽음의 책임은 내가 그 파수꾼의 손에 물을 것이다. 사람아,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 너를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러니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서 그들에게 내 경고를 들려주어라. 악한 사람이여,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내가 악한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내가 그 악한 사람에게 그의 행동으로부터 떠나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게 되겠지만 그의 죽음의 책임은 내가 내 손에서 물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 악한 사람에게 경고해 그의 행동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는데도 그가 그의 행동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로 인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목숨을 구하게 될 것이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법을 어김과 죄가 우리 위에 있어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쇠약해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의 죽음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자기의 행동으로부터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돌이켜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으려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의인의 의로움은 그가 죄를 짓는 날에는 그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의 악이라도 그가 그의 악에서 돌이키는 날에는 그 돌이킴으로 인해 그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의인이라도 그가 죄를 짓는 날에는 그 죄로 인해 그가 살지 못하리라. 만약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가 자기의 의로움을 믿고 불법을 행한다면 그의 모든 의로움은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가 행한 불법으로 인해 죽게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내가 악인에게 말할 때 그가 자기 죄에서 돌이켜 정의와 의로움을 행해 악한 사람이 담보를 돌려주고 약탈한 것을 되돌려주며 생명을 주는 법령을 따르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저지른 죄들 가운데 어느 것도 그에게 나쁘게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정의와 의로움을 행했으니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래도 너희 백성의 자손들은 말한다. 주의 방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평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행동이다. 만약 의인이 그의 의로움으로부터 떠나서 불법을 행한다면 그는 그것으로 인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 그의 악으로부터 떠나서 정의와 의로움을 행한다면 그는 그것으로 인해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주의 방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를 각각 자기의 행동에 따라 심판할 것이다. 우리가 포로된 지 12년째 되는 해 열째 달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내게 와서 말했다. 성읍이 함락됐다. 그 도망자가 도착하기 전 저녁 무렵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오셔서 다음날 아침 그 도망자가 내게 오기 전에 내 입이 열렸다. 그리하여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게 됐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땅에 이 폐허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였는데도 이 땅을 차지했다. 우리는 수가 많으니 이 땅은 분명 우리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고기를 핏째로 먹고 너희의 눈을 너희 우상들에게로 들고 또 피를 흘리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너희의 칼을 의지하고 혐오스러운 일들을 행하며 각각 남의 아내를 더럽히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폐허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칼로 쓰러질 것이고 저 들판 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들짐승들에게 주어 삼키도록 할 것이며 여새와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땅을 극심한 폐허로 만들 것이고 교만한 권세는 끝이 날 것이다. 이스라엘의 산들은 황폐하게 돼 그곳을 지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행한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로 인해 내가 그 땅을 극심한 폐허로 만들 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사람아, 내 백성이 성벽 곁에서 또 집대문 앞에서 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한다. 와서 여호와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들어보자. 그들은 백성이 구경거리를 보러 나오는 것처럼 내게 나와서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 내 말을 듣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실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입으로는 사랑을 행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추구하고 있다. 너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들은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다. 이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음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하며 예언하여라. 예언하며 그들 목자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들만 돌보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목자들은 양떼를 먹여야 하지 않느냐?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고 양털로 옷을 지어 입지만 정작 양떼를 먹이지 않는다. 너희가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지 않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지 않았다. 상처 입은 사람을 싸매 주지 않고 추방된 사람을 다시 데려오지 않았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오지 않고 그들을 힘으로 잔인하게 다스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목자가 없어 뿔뿔이 흩어졌고 그렇게 흩어지자 모든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 내 양떼가 온 산들에서 모든 높은 언덕 위를 헤매며 돌아다녔다. 내 양떼가 온 땅 위에 흩어졌지만 아무도 그들에 대해 문의하지도 그들을 찾아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목자가 없어서 내 양떼가 약탈물이 되고 모든 들짐승들의 먹이가 됐고 또 내 목자들은 내 양떼를 찾지 않고 자기 자신만 돌보고 내 양떼는 먹이지 않았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 목자들을 대적하고 있다. 내가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로 하여금 양치는 일을 못하게 할 것이니 목자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들만 먹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양떼를 그들의 입에서 건져낼 것이니 내 양떼는 더 이상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양떼를 찾아보고 살펴볼 것이다. 목자가 그의 흩어진 양들 가운데 있을 때 그날에 그가 그의 양떼를 찾아 나서듯이 내가 내 양을 찾아 나설 것이다. 구름이 끼고 어두운 날에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간 모든 곳에서 내가 그들을 구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으로부터 데려오고 그들을 여러 나라에서 모아들여서 그들의 땅에 데려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산에서 골짜기에서 그 땅의 모든 주거지에서 내가 그들을 먹일 것이다. 좋은 목초지에서 내가 그들을 먹일 것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은 그들의 우리가 될 것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좋은 우리에 들어누우며 이스라엘 산지의 풍성한 초지에서 먹게 될 것이다. 내가 친히 내 양떼를 먹이고 그들을 눕힐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추방된 사람을 데려오며 상처 입은 사람을 싸매주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살찐 사람과 강한 사람은 내가 멸망시키고 정의로 그들을 먹일 것이다. 너 내 양떼야.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순양들과 염소들 사이에서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좋은 목초지에서 풀을 뜯는 것이 어찌 하찮은 일이냐? 너희의 나머지 풀밭을 너희는 자신의 발로 짓밟아야만 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이 어디 하찮은 일이냐? 너희가 남은 것을 너희의 발로 더럽혀야만 하느냐? 너희가 자신의 발로 짓밟은 것을 내 양떼가 뜯어먹고
너희가 자신의 발로 더럽힌 것을 내 양떼가 마셨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찐 양과 마른 양 사이에서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대며 모든 약한 양들을 너희의 뿔로 받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내 양떼를 구해낼 것이고 그들은 더 이상 약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할 것이다. 내가 그들 위에 한 목자 곧 내 종 다윗을 세울 것이니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다. 그가 그들을 먹이며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왕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 그 땅에서 악한 짐승들이 사라지게 할 것이니 그들은 광야에서도 안심하고 살며 숲속에서도 잘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과 내 산 주변을 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때마다 비를 내려보낼 것이니 복된 비가 있을 것이다. 들판의 나무들은 열매를 내고 땅은 곡식을 낼 것이며 그들은 그들의 땅에서 안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멍에의 굴레를 깨뜨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낼 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저 민족들에게 더 이상 약탈당하지 않을 것이며 들짐승들도 그들을 삼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안심하고 살게 될 것이며 그들을 두렵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름진 경작지를 마련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더 이상 기근으로 멸망을 당하지 않고 다시는 이방 사람들의 모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족속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내 양 곧 내 풀밭의 양이다. 너희는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에스겔 3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세일산을 향해서 예언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내 손을 뻗쳐 너를 대적하고 너를 폐허가 되게 해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내가 내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 것이니 너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오래전부터 적대감을 품고 있었고 또 제 끝이 이르렀을 때 곧 재앙의 때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칼의 힘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내게 예비할 것이니 피가 너를 따를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않았기에 피가 너를 따를 것이다. 내가 세일 산을 폐허가 되게 해 황무지로 만들고 그곳에서 오고 가는 사람을 죽일 것이다. 내가 그의 산을 학살당한 사람들로 채울 것이다. 칼에 학살당한 사람들이 내 언덕과 내 골짜기와 내 모든 시내에 넘어져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영원한 폐허로 만들 것이니 내 성읍들에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민족과 두 나라가 내 것이니 우리가 그들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내가 말했다. 그러므로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보여주었던 내 분노와 내 열망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를 심판할 때 그들 가운데 나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폐허가 됐고 우리에게 넘겨져서 우리가 삼켰다라고 내가 이스라엘의 산들에 대해 말한 모든 모욕을 나는 들었다. 이렇게 너희의 입으로 나를 대적해서 자랑하고 너희가 나를 대적해서 여러 말을 한 것을 내가 들었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온 세상이 기뻐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의 유산이 황폐하게 된 것을 내가 기뻐한 것처럼 나도 내게 그렇게 할 것이다. 세일산아, 너와 온 에돔 땅이 모두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확정하고 주님과 함께 서는 자, 제 언약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언약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성도들,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